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1년에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겨드린 것이 얼마인지 또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평가받으며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도 한 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추운 날씨와 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 제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어깨 위에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인생의 짐들 하나님 아시오니 다 가볍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이전에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다시 들고 돌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심령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길가의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땅에 튕겨져 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옥토에 떨어진 말씀처럼 그 심령 안에 깊숙이 들어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저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2020년도의 나머지 기간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시도 낭비하지 않고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합시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기독교에서 또 크게 지키는 어떤 절기 중에 뭐 성경적인 절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기념하는 날로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또 정리하는 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심에 참 감사하지만, 생각해보면 올 한 해는 우리가 뭘 했나 생각해볼 때 머릿속에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한 해 첫 시작부터 코로나로 시작해서 아직까지 그 영향력이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름 우리가 1월에는 임원 회의에서 아주 큰 계획들도 많이 세우고, 교회적으로도 올해는 무엇을 하자라고 하는 사실은 10월쯤에 이렇게 전교인 야유회도 가자 막 그런 계획도 세웠었습니다. 근데 이미 한 3, 4월쯤에 막 코로나가 막 심각해질 때 이미 모든 계획들은 수포로 돌아갔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리셋이 되고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됐습니다. 하지만 한 해를 그렇다고 온전히 다 버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나름 온라인으로 수련회도 했고, 또 지난달에는 이렇게 청년의 또 가을 행사도 했고, 나름 우리가 길을 찾고 방법을 찾아서 무언가는 하나님 앞에 남겨드린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만한 무언가를 하긴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해 동안 한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평가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나에 대해서 하는 평가가 있겠죠. 남이 아무리 나한테 잘했다고 해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솔직히 좀 싫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을 내가 봤을 때 내가 잘했다는 느낌이 들면은 참 좋긴 합니다. 하지만 내 평가만으로 다 매길 수는 없는 게 또 다른 평가가 있죠. 남이 하는 평가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부족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승진이라든가 학교 시험 점수, 중요한 평가들은 사실 내가 나에게 주는 평가가 아니라 대부분 남이 나를 보고 하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평가는 내가 하는 평가도 아니고 남이 하는 평가도 아니에요. 누가 하는 평가일까요? 여러분은 답을 아실 거예요. 누가 하시는 평가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한 걸 보고 내리는 평가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다 주인 앞에 나왔지만 주인이 하는 평가대로 그들이 판결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를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도 있고 낮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 세상 살아갈 때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죽고 나면 그 평가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시죠? 내가 나를 보고 아무리 잘했다고 생각하든 남이 나보고 엄청 잘했다고 인정을 해주든 더 중요한 건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한 일에 대한 평가를 받는데 사실 그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리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같이 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자,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제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 앞에 붙잡혀 가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동안은 뭐 했느냐? 그 소요가 일어나서 천부장이 그를 구해냈죠. 그리고 천부장 앞에서 약식 재판 같은 것을 받으려고 했지만 천부장이 자기가 판결하기엔 이 문제가 너무 복잡한 종교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자기 손에서 하지 않고 자기보다 상관인 총독한테 바울을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하는 재판을 받으라, 정식 재판을 받으라 이런 식으로 해서 총독한테 보냈는데 자, 이제부터는 정식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름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보니까 어떤 직업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도 변호사가 있었어요. 로이어. 그 당시에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변호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이름이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한 번 수임료를 내고 재판을 맡기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될 정도로 당시에 이름이 난 변호사였던 것 같아요. 더들로. 근데 이 더들로가 이제 누가 고용을 합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돈을 많이 들여갖고 이 사람 변호사를 산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잡으려고? 바울을 지금 큰 벌을 받게 하려고, 고소하려고, 고발하려고 최고의 이름난 변호사를 지금 선임을 한 거예요. 더들로를 시켜서 저 바울을 총독 앞에서 하여튼 뭐 최고로 좋으면 사형이고 하여튼 못하면 뭐 그보다 못하더라도 어마어마한 형벌이 나오게끔 저 녀석을 좀 고발을 해라 이런 식으로 더들로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한 거예요. 자, 이 변호사가 이제부터 바울을 막 총독 앞에서 고발을 합니다. 정죄를 하는 거예요. 막 죄목을 막 열거를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 바울이 그렇게 큰 죄를 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평생 복음 전한 거밖에 없고 남을 위해서 살았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산 적도 없는 아주 깨끗한 사람인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봐도 정말 착하게 산 사람인데 지금 재판정 앞에 가니까 꼼짝없는 죄인처럼 취급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나름 인생을 정말 정직하게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죄수복을 입고 재판정에 서 있었고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죄목을 막 열거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졌습니다라고 여러분을 비방하고 고발하면요, 여러분의 인생도 한순간에 망가집니다. 죄인 되는 거예요. 재판정에 놓고 저 사람 이런 죄 졌습니다, 저런 죄 졌습니다라고 까기 시작하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바울도 얼마나 착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 최고의 변호사가 그 재판정에 나와서 이 피고 바울은 이런 죄와 이런 죄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제목을 열거하니까 순식간에 바울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인간,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남들이 하는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는 평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더들로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저지른 짓을 막 왜곡시켜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죄도 졌습니다, 저런 죄도 졌습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혐의 하나하나를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죄가 아니라 사실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했던 선한 일, 선한 목적의 일, 하나님 앞에선 칭찬받을 일들이더라고요. 세상에선 이거 죄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일들이 바울이 지금 저질렀다고 하는 제목의 이름 바꿔놓고 보면 다 착한 일들이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우리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욕을 먹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정말 나쁘게 사람 앞에서도 잘못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먹는 욕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잘하는 행동인데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나쁘게 생각해서 나쁘다고 하는 욕을 먹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평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 일인지를 한번 돌아보며, 오늘 추수감사주일 뜻깊은 날이기 때문에 한 해 동안 내가 한 일이 과연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게 한 일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는지를 살펴보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받은 이 평가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제목이 뭐냐면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전염병 같은 자. 자, 더둘로가 총독 앞에서 바울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우리 지금 읽는 개역 개정판보다 더 이전 성경에는 더 기분 나쁜 표현으로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연병 같은 자예요. 연병 같은 자. 여러분, 연병하면 벌써 기분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 자체가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만드는 표현을 일부러 쓴 거예요. 이 변호사가 말을 잘하니까 일부러 상대방의 감정도 긁으려고 여기 있는 인간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라고 하면서 총독 앞에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자, 전염병이 뭡니까? 내가 가진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한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다른 사람한테 이제 옮기는 숙주잖아요, 숙주. 요즘 코로나 시대에 사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표현이에요. 전염병 같은 자, 코로나 같은 자 이러면은요,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막 퍼뜨리는 뭔가 나쁜 이미지를 끼치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표현을 왜 썼을까요? 왜 그렇게 바울을 표현했을까요? 전염병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다른 사람을 내 상태랑 똑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나에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바이러스가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퍼뜨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그 바이러스를 가지게 돼요. 즉, 내 상태나 저 사람 상태나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그 파급력,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전염병 같은 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가 지금 뭘 퍼뜨리고 있는 겁니까? 뭘 퍼뜨려요? 진짜 병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뭘 퍼뜨리는 거죠?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지식,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의 의미를 자꾸 예수도 모르던 사람들, 또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가서 자꾸 퍼뜨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즉 바울과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전염병을 퍼뜨리는 것 같이 바울이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가는 곳곳마다 퍼뜨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없는 곳에, 예수를 모르는 지역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예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사실 이 말은 기분 나쁘라고 한 표현이지만 사실 바울이 얼마나 영향력 있게 예수를 전했는지 보여주는 칭찬하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보다 큰 칭찬이 없을 정도로 바울을 지금 칭찬하는 내용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넌 예수 바이러스를 너무 많이 퍼뜨려, 너는 십자가 바이러스를 너무 심하게 퍼뜨리는 인간이야 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선 칭찬이잖아요. 넌 어떻게 너만 가면은 예수를 모르던 지역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냐? 너 바이러스냐? 너 뭐 예수 바이러스야? 너 십자가 바이러스야? 뭐 이러면서 나를 그렇게 표현한다면 사실은 이보다 더 기쁜 의미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완전 바이러스 같은, 연병 같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 가면은 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좋아하게 되고 예수의 종교를 믿게 됩니다라는 식으로 바울을 고발하고 있지만 그 표현 자체는 얼마나 그가 예수님밖에 없는, 즉 인생에서 예수 전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일을 하지도 않을 만큼 예수에 몰입하고 있었던 사람이란 걸 알려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요즘 그 옛날에는 연예인이다, 뭐 선망하는 직업들이 뭐 그런 거였지만 요즘 아이들이 제일 선망하는 직업이 뭡니까? 알죠? 유튜버예요, 유튜버. 자, 유튜버를 요새 또 다른 식으로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무슨 언행이나 무슨 행동이나 무슨 말을 하면 막 바로바로 파급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또 요즘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인플루언서, 이렇게 하죠. 사실 인플루언서란 그 말 자체가 어떤 거예요? 어떤 흐름을 만들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의미잖아요. 사실 이 영향력이란 말이 기독교에서 주로 쓰던 말인데 어느덧 세상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좋은 건 다 가져가요. 뭐 옛날에 멘토, 멘티 이런 것도 원래 우리 교회에서 먼저 쓰던 말인데 좋으니까 이제 막 기업들이 다 가져갔었어요. 그죠? 인플루언서도 마찬가지예요. 영향력이란 뜻이잖아요. 내가 누군가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저 사람 인플루언서야. 이 말 자체가 뭡니까? 영향력을 끼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의미가 성경적이에요. 바울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진 걸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흐름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최초의 인플루언서였던 거예요. 내가 가진 거를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막 예수님의 바이러스를, 사랑의 바이러스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바이러스에 전염이 돼서 나랑 똑같은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게 사실은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걸 나쁘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러니까 좋게 보는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표현 안 하겠지만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표현하는 방식이 전염병 같은 사람, 그러니까 나쁜 걸 퍼뜨리는 사람 이렇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울은 너무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요새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근데 우리가 요새 그런 영향력을 못 끼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우리가 전염병 같은 자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가진 걸 나만 갖고 있지 옆에 사람한테 퍼뜨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 같은 능력이 없어요. 전염병을 못 만들고 있어요. 전염을 못 시켜요.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못 줘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가 지금도 그렇지만 뭐 유튜버도 마찬가지고 뭐 인플루언서도 마찬가지고 또 굉장히 오랫동안 연예 활동을 하는 연예인들도 보면은 왜 사랑을 받을까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진 매력 때문인 것 같아요. 요즘 매력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투나 조그만 것 하나하나를 봤을 때 야,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나도 저런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힘들 때 저런 사람이 내 옆에 와서 얘기 걸어주면 좋겠다 싶은 어떤 매력이 있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매력이 있다면 우리도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 기독교가 요즘 그런 매력이 없고 뭔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가 꽉꽉 막혀 있는 것 같고 귀를 막고 있는 것 같고 남의 얘기 안 들어주고 내 말만 하는 느낌이 좀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좀 들어주고 남이 어떤 힘든 걸 들어줄 수 있는 어떤 포용력과 품어주는 면들이 좀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 모임에서 이제 우리 같이 셀그룹 모임을 하는데 그런 목장 모임을 하는데 어떤 새 신자가 왔나 봐요. 여러분 그 그룹 안에 셀 모임 안에 새 신자가 오면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VIP죠. 그때부터 그날은 VIP잖아요. 새 신자니까 막 최고로 우선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 그룹을 리더하는 분이 질문을 맨 먼저 새 신자한테 한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냐고, 어떤 뭐 요즘 어떤 겪은 일 있으시냐고 하니까 아마 이 새 신자가 굉장히 말을 좋아하는, 평소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누가 사람들이 기회를 안 주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그런 기회를 주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제가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막 쭉쭉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적당히 하고 우리 보통 맞춰야 되는데 막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막 계속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렇게 뭐 더 이상 모임을 그 사람 말 끝나니까 더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그렇게 끝냈대요. 이렇게. 자, 다음 주가 돼서 또 모임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셀 리더가 그 사람은 이제 말 안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분한테 저 한 주 동안 무슨 일 있으셨나요? 물어보니까 또 이번에도 신나가지고 또 물어보네 하면서 또 이제 2시간 동안 계속 신나서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자, 이제 분위기가 조금 이래도 되나 싶은, 우리 이게 아무것도 못 나누고 이거 성경도 못 읽고 어떡하지 이러는데 또 그렇게 마쳤어요. 자, 다음 주가 됐습니다. 또 왔어요. 자, 이제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물어봤어요. 또 한 주 동안 무슨 일 있으셨어요? 하니까 또 이 사람 또 신나가지고 2시간 동안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총 3번을 모일 동안 아무도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서 지금 계속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자, 4번째 주가 되니까는 이 새신자가 분위기가 이제야 좀 눈치가 좀 늦은 사람이에요. 이제 좀 느낌이 왔는지, 저 원래 이 모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만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보더라니까. 그래서야, 그게 사실은 저희가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성경도 읽고, 이렇게 적용도 하고 답도 내고 이런 거예요. 이러니까, 그랬구나. 그러면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이러면서 그때부터는 자기가 딱 해야 될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그 모임이 하던 방식을 이제부터 인정을 하고 그렇게 가더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모임에서 잘 정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그렇게까지 배려해주는, 자기가 그렇게 막 말을 하면은 웬만하면 끊고 이제 더 이상 너무 오래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딱 그 사람이 잘 모르는데도 그거를 딱 끊어버리지 않고 계속 들어주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야, 이 사람들 진짜 나를 많이 배려해주는 사람들이구나. 좋은 사람들이구나. 그런 기분을 느꼈겠죠. 그래서 그 모임에 그 새신자가 정착을 잘 했다는 거예요. 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참 우리가 이런 매력이 있어야겠구나. 교회라는 데가 그런 매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와도 여기 참 사람들 좋다. 어떻게 이렇게 내가 잘 몰랐는데도 이렇게 해주냐? 이런 느낌이 드는, 사실 그런 매력이 있다면 선한 영향력이 나갈 것 같아요. 지금도. 바울처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나 예수는 잘 모르겠는데 참 저 사람 매력 있네? 교회 다니는 누군가를 보고서 저 사람 참 인간이 참 좋다. 참 옆에 있으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다. 그 매력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믿는 복음이든 메시지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내용을 몰라도 그게 뭔지 알고 싶은 매력으로 다가오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 어떻게 보면은 교리나 이론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거를 포장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 줄 수 있는 그 매력, 포인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에게 주어진 제목이 무엇냐 보면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뭔가 좀 기분 나쁘죠 또. 자,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을 때 나사렛은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을 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유대교가 봤을 때는 이단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무슨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어붙인, 당시로 봤을 때는 아주 거대한 이단이 하나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 나사렛 예수의 우두머리라고 지금 바울을 공격하고 죄라고 제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야 우리가 알지만 사실 나사렛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의미를 잘 두고 평소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 예수님의 이름 앞에 꼭 달라붙는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사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몇 번 봤지만은 사도행전 2장 22절이나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은 자기들이 믿는 예수를 표현할 때 항상 나사렛 예수라고 그 언급을 같이 했습니다. 즉 제자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에게는 항상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꼭 붙어야 되는 그런 지명 자체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보면은 4장 10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항상 예수님 앞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꼭 붙였습니다. 그럼 나사렛이라는 지명의 의미는 뭐냐?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후진 동네. 아, 정말 후진 동네. 아, 정말 볼품없어. 정말 형편없어.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표현하던 동네가 나사렛이었습니다. 낙후되고 더럽고 물이 안 좋고 후지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온갖 안 좋은 이미지가 가득 들어가 있는 동네가 나사렛이었는데, 왜 하필 예수님을 표현할 때 좀 거룩하고 좀 있어 보이고 좀 세련되고 강남 예수 막 이러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는 낙후된 동네 이름을 꼭 갖다 붙이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높은 곳에 오신 게 아니라 낮은 곳에 오셨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의 아들로 온 것도 아니고 왕궁으로 온 것도 아니고 귀족으로 온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왔습니까? 목수의 아들인데 그 목수가 또 되게 잘 나가는 목수도 아니고 어디 갔는데 거기 가서 제대로 여간방 하나 구할 수도 없어서 말들이 살고 소들이 잠자는 그 마구간 겨우 자서 비나 피하고 추위나 피할 수밖에 없을 만큼 굉장히 힘들고 열악한 환경을 가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낮은 곳에 정말 사람들이 힘든 곳에 왔던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항상 나사렛이란 지명을 빼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여전히 나사렛 예수인가? 우리는 아니면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부자 돼야지, 예수님 믿고 승진해가지고 내가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생각할 때 날마다 우리가 낮은 곳을 바라보고 있느냐, 높은 곳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 볼 때 현대에 있어서는 많은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으로 만들어버린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은 항상 낮은 곳에 임하셨던 나사렛 예수예요. 우리가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해야지, 날마다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뭐 좋은 걸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부른다면은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쟁이라고 부르고 교회를 가리켜서 요즘 흔히 말하는 나쁜 표현들로 우리를 자꾸 부르는 식의, 정말 기독교 자체가 매력 없는 종교, 사람들이 봤을 때 이기적인 종교로밖에 느껴지지 않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어떤 예수를 믿고 살았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믿고 살았고 그 예수를 놓치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를 공격하는 단어로도 사람들이 봤을 때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가 어떤 예수를 믿는지는 그 사람들도 인정했습니다. 어떤 예수입니까? 낮은 곳에 임하신 분, 힘든 사람들을 바라본 분. 전 사실 예수님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놀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뭐 중학생이나 막 고등학생, 뭐 중학생 정도 됐을 때 애들이 막 교회 다닌다고 하면 뭐 예수쟁이라고 하고 막 뭐라고 나쁘게 말하면은 어떨 때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느낌 아십니까? 누가 나보고 예수쟁이라고 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친구야 고맙다, 한 번 더 불러줘, 이렇게 해요. 야, 예수쟁이, 오, 고맙다. 야, 나 사실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막 되게 잘 믿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사는데 네가 봤을 때 그래도 내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 보이는가 보다, 한 번만 더 불러줘 하면서 그 예수쟁이란 말이 되게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는 그나마 참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때였던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향기가 좀 나나 보다,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 같은 느낌이 좀 드나 보다 싶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 자꾸 드는 느낌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먹으면요 기분이 나쁘고 못 견뎌요. 옛날에는 그게 예수님 때문에 욕먹으면 그게 참 좋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회에서 피해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뭔가 이유 없이 공격받으면 그게 너무 못 견디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예수 믿는 티를 안 냅니다. 점점 교회 다니는 척을 안 합니다. 뭔가 내가 자꾸 내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어떤 표현이나 말들을 스스로 막 조금씩 감춥니다.
뭐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다고 이제 교회 다닌다는 거 좀 알면은 좀 내가 그때부터는 생활하는 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 내가 뭐 이거 하려고 해도 좀 사람들 눈치 때문에 내가 이게 안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내 안에서 예수의 색깔을 지우고 내 몸에서 예수의 향기를 점점 내가 다른 걸로 감추는 거예요. 근데 과연 예수님이 그 정도로 우리에게 부끄러운 존재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멋있는 분이고 너무 괜찮은 분이고 인간적으로 봐도 나는 예수님 정말 인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은 그분한테 쏙 빠져들 만큼 그분은 매력이 좋은 분 같아요. 왜? 너무너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분들 대신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신 분이잖아요. 너무 귀한 분인데 너무너무 훌륭한 분인데 그분을 믿으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뭘까? 사실은 그분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분을 믿는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그분의 말씀대로 못 사는 내가 부끄러우니까 그냥 나도 예수님하고 별로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점점 내 안에 예수의 색깔을 지워가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을 말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얘기할 때 쟤 참 예수밖에 없는 애야. 쟤 너무 예수님을 잘 믿어. 너무 예수에 푹 빠졌어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운 존재들이 되면 참 좋지 않겠어요? 사실 그게 진짜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막 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할 때 바울은 속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옛날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덧 사람들이 나보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네요. 뭐 우두머리 되고 싶겠습니까? 그게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정도로 제일 예수에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 아마 좋았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내가 평생 예수님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게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저 사람은 예수밖에 없는 예수에 미친 인간이구나.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구나. 좋다.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이 최초의 크리스천이라고 이름 부름 받았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에서 그거 봤죠. 크리스천이란 말이 지금은 별 의미가 없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을 때는 요즘 흔히 말하는 예수쟁이랑 똑같은 의미예요. 예수에 미친 인간들, 예수밖에 없는 인간들, 예수 따라다니는 뭐 좀 나쁘게 표현하면 예수 빠순이 뭐 예수 빠돌이 이 정도의 나쁜 예수밖에 없어. 너희는 예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라고 하면서 아주 조롱하고 싶어서 붙인 이름이 크리스트, 예수님 그리스도에다가 사람 이름 그 명사형인 이안을 붙인 거예요. 예수 인간들. 거의 이런 표현이에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안디옥 교인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감사했죠.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불러줘. 너무 좋아. 어떻게 드디어 내가 그 말을 듣게 됐구나. 그거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세상은 몰라줘도 예수님이 얼마나 매력 있는 분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모를지라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왜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게 싫을까요?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왜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는 이유 없이 욕하면 그게 듣기 싫을까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도 올라가셨는데. 우리 그러지 않아야잖아요. 그죠? 한 해 동안 우리가 과연 얼마나 예수에 미치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있었나? 내 삶에서 몇 프로가 예수였나?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들었던 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막 이런 표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사람 참 예수쟁이다라는 표현이 들을 정도로 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성전을 더럽힌 자예요. 성전을 더럽혔다는 뜻이 무슨 의미일까? 뭐 바울이 성전에다가 뭐 쓰레기를 투기했습니까? 뭐 노상방뇨를 했겠습니까?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전을 더럽혔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성전 안에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는 의미예요. 자, 당시에는 이방인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은 돌로 쳐 죽일 만큼 성전을 깨끗하게 생각하고 이방인들이란 존재가 들어오면은 여기가 오염된다, 더럽혀진다는 의미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성전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누가 여러분을, 그래서 당시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 외곽에 이런 지역이 있어서 거기까지만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었고 성소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이 주차장까지 차를 끌고 왔는데 성전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누가 딱 막으면서 당신 이방인이지 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주차장에서 예배 드려, 들어오지 마, 여긴 더러운 네가 올 데가 아니야, 이러면서 무슨 뭐 코로나 뭐 그 온도 체크해서 바깥으로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체온이 높아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신 출신이 이방인이니까 들어오지 마,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얼마나 정말 기분이 나쁘겠어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사회인 거예요. 이방인이 들어오면 안 돼요, 성전에. 자,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살펴봤지만 정말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게 아니고 오해했죠. 사람들이 저 사람이 틀림없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을 거야 라고 오해한 다음에 바울을 공격하고 붙잡고 재판에 넘긴 거지,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오해를 했을까? 도대체 평소에 어떻게 살았길래 바울은 저 사람은 보나마나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들게끔 그렇게 오해를 받았을까? 한번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28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29절 바로 다음 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러니까 평소에 예루살렘 시내에서 늘 드로비모라고 하는 어떤 에베소 사람 이방인을 옆에 탁 끼고 다니는 걸 늘 봐왔기 때문에 성전에 바울이 들어간 걸 보고 보나마나 또 이방인 데리고 들어갔겠지 생각을 거기까지 점프를 해가지고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지금 재판을 받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드로비모는 어떤 사람인데 바울이 그렇게 옆에 데리고 다녔을까? 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에베소를 근처를 지나갔죠. 에베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즉 에베소에서부터 바울을 계속 쫓아온 사람이에요. 예루살렘까지 바울을 쫓아온 사람이에요. 바울이 너무 좋아서, 바울한테 들은 복음이 너무 귀해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 예루살렘까지 따라가고 싶어서 바울 선생님 따라 쫓아온 사람이 드로비모예요. 자, 근데 그 드로비모가 나랑 같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여러분, 친한 친구가 여러분 사는 곳에 왔어요. 외국 친구가 여러분 사는 곳에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우리 지역에 이름 난 곳 다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친구야, 와봐. 여기 한국에 처음이지? 하면서 뭐 이렇게 남대문도 보여주고 싶고, 뭐 동구릉도 보여주고 싶고, 이름 난 데, 유명한데, 맛있는데 다 데려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비모를 아마 예루살렘 곳곳에 데리고 다닌 것 같아요. 여기는 말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이야. 여기는 예수님이 재판받으신 곳이야. 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곳이야. 아주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곳을 드로비모에게 한 곳이라도 더 소개시켜주고 싶어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 곳곳에 드로비모를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죠. 정말 친절하게 내 형제에게 정말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소개시켜주고 싶은 그 마음, 이 초신자에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친절하게 그를 데리고 다닌 게 원인이 돼서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지만 남한테 친절을 베푸고 싶어서, 남을 사랑해서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해서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싶어가지고 그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뿐인데, 그게 원인이 되고 그게 이유가 돼서 지금 감옥에까지 갇히는, 재판을 받아야 되는 억울한 상황에 몰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시작은 친절과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생각해 보면 드로비모 때문에 인생을 얼마나 낭비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지금 몇 년간 재판을 받아야 되고, 쓸데없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고, 필요 없이 이상하게 재판에 가서 막 자기를 막 죄목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이 모든 상황이 알고 보면 누구 때문이에요?
드로비모 때문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그 인간만 없었어도 내가 이 고생 안 하는데 아무도 막 그때부터 막 드로비모를 미워하고 드로비모를 막 이제 저주하고 막 인간관계에서 지워버리고 휴대폰 번호 삭제해버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친구관계 끊어버리고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이 그러질 않아요. 끝까지 드로비모를 아껴요. 언제까지 아끼냐면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입니다. 자, 뒤에 가보면요.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보면 자, 디모데후서 4장 20절이 있습니다. 예.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20절입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로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드로비모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쓴 유서와 같은 책이에요. 이제 이 책을 쓰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한테 쓴 유서와 같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죽기 직전에 누구 걱정을 하냐면 아마 드로비모가 그때쯤 병이 들어갔고 밀레도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휴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에게 드로비모 선생이 밀레도에 있으니까 잘 모셔라. 끝까지 잘 그분을 챙겨드려라라고 하면서 자기는 죽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드로비모에 대한 그 사랑과 관심이 끝까지 없어지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드로비모 때문에 사실은 당하지 않아야 될 고난도 받고 있고 받지 말아야 될 오해까지 받아서 억울하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끝까지 놓지 않고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런 드로비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인간 참 내 인생에 도움 안 돼. 뭔가 이 인간과 내 인생이 엮여갖고 꼬인 게 많은데 해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못 버리겠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끊임없이 여러분 주위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뭔가 이 사람 때문에 도와주다 보면 내가 자꾸 피해를 받고 손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부담감이 늘 있어갖고 아유 그래도 나 아니면 누가 얘를 챙겨줘 하면서 끝까지 데리고 다녀야 될 그런 어떤 존재가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드로비모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끝까지 여러분 주위에 맴돌고 있는 한 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한 영혼을 여러분이 잘 걷어주시고 잘 사랑으로 품어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드로비모가 여러분 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주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어디 근방에 어디에서 여러분을 계속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좀 귀찮을지 모르겠는데 계속 여러분을 지금 자꾸 두드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덮어주면서 여러분 누구를 알게 되냐면 예수님을 알게 돼요. 왜냐? 예수님도 나 때문에 나만 없었으면 십자가 안 지셔도 됐는데 나만 아니면 예수님 고난 안 당해도 되는데 왜 필요 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십자가 지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사람을 계속 품어주다 보면 어느 정도 조금씩 이해가 가요. 아, 예수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런 걸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런 사람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참 도움 안 되고 여러분 인생에서 자꾸 힘든 일만 가져다주는 어떤 존재가 있더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사람을 맡기면서 끝까지 한번 품어보시는 사랑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분명히 평가를 받을 거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세상에서도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진짜 저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인정이 어느 순간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부터 필요 없이 욕을 먹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조사를 보니까 학생들이 자기의 종교에 대해서 말하기 제일 꺼려하는 종교가 천주교, 기독교, 불교 중에 개신교가 됐다고 하는 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드러내기 제일 힘든 종교가 됐다는 그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팠고
우리가 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말하기가 이렇게 부끄러워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세상은 진짜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는 걸 정말 싫어할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들, 정말 그렇게 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좋은 거 아닌가요? 이 세상에 다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그나마 많이 생겨나면은 그 세상이 그나마 좋고 따뜻한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세상을 싫어할까? 왜 사람들이 욕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크리스천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천이 아니라 이름만 크리스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냥 평소의 삶은 예수님과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자꾸 교인이라고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로 자기를 표현하니까 안 좋은 이미지로 구착이 돼버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버렸어요. 진짜는 세상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할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면 세상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내 주위에 따뜻한 사람이 많고 내 주위에 뜨거운 온기를 가진, 마음에 온기가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으면요, 좋아하고 더 즐거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랑이 부족한 시대에, 이 사랑이 갈급한 시대에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진다면 결국엔 세상도 좋아할 것이다. 결국엔 세상도 그걸 바랄 것이다. 그리고 그런 크리스천들을 정말 바라고 원하는 시대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한 시대가 되길 원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듣지 말아야 될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오히려 즐거울 수 있길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도 지셨는데 그런 소리, 싫은 소리 한두 번 듣는 게 그게 뭐 됐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보다 더한 걸 받아도 기분 나쁠 게 없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그 잔을 나도 조금씩 맛볼 수 있다는 기쁨, 그 경험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 욕먹어도 상관없어요. 바울처럼 너 죄인이야 라고 막 고소하고 고발해도 바울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각자가 알고 보면 다 칭찬이잖아요. 전염병 같은 자,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유두머리, 예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 또 뭡니까? 성전을 더럽힌 자,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한 자, 죄목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할 거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나쁜 소리 들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게 칭찬거리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하는 나쁜 소리에 마음 상처받지 마시고 그거 사실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이야, 듣기 좋네 라고 하면서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못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계획도 세웠지만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한 해 동안 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보시고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듣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 평가는 제발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에 대해서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놓을 게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을 때 나에게 품으라고 하신 영혼들 끝까지 책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예수쟁이라는 소리 들어도 그게 기분 나쁘지 않을 만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정말 값지게 살고 주님 앞에 가서도 큰 칭찬 듣는 사람들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한 올려드리는 귀한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주신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며 또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의 삶과 그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예배를 유튜브로 같이 동참하게 될 모든 각 사람들의 삶과 그 모든 범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